마바냐바라밀 불자 여러분, 오늘은 참회기도와 자비두랑 참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 자신의 무의식을 다루는 작업입니다.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참나를 일깨우고 지혜를 일깨워서 보리심을 바라고 그 속에서 행복하고자 기도를 합니다.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부족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뭔가를 이루려는 기도를 하기 이전에 내가 지었던 업에 대한 참회 기도부터 먼저 해야만 합니다. 이 참회 기도는 업이라는 것을 크게 10가지로 나누면 탐심, 진심, 치심, 탐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 성내는 마음, 이 세 가지의 마음과 그리고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삿된 음행을 하는 이 몸으로 짓는 세 가지, 그리고 거짓말하고 쓸데없는 말하고 나쁜 말하고 또 이간질하는 이 네 가지 말로 인한 업, 몸으로 세 가지, 생각으로 세 가지, 입으로 네 가지, 이 10가지의 업을 지은 나의 죄를 먼저 불보살님 전에 참회를 먼저 하고, 참회 기도를 드려서 참회 기도를 통해서 내 업장을 밝히고 업장을 높여서 나의 청정심을 이루어진 다음에 뭔가 소구소원, 원하는 바 구하는 바 기도를 해야만 그 기도가 올바른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회 기도 중에 이 참회하는 방법에는 이참과 사참이 있습니다. 이치적으로 깨우쳐서 참회하는 방법, 사참은 행동으로 뭔가 일로서 절을 하든 사경을 하든 경전을 하든 뭔가 일을 행동을 통해서 액션을 통해서 참여하는 방법. 그래서 이참과 사참, 이참으로 하는 참여 방법, 사참으로 하는 참여 방법,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참과 사참을 한꺼번에 곁들여서 참여할 수 있는 기도의 방법을 지니는 것이 자비두량 참법이라는 이 책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비두량 참법이라는 책은 흔히 자비참법이라고도 하고 양황참이라고 줄여서 말하기도 합니다. 자비두량 참법은 중국 6세기경 양나라 때 황제인 무제가 지공스님과 같이 지은 참회 기도 책입니다. 6세기, 중국의 6세기의 양나라 때는 우리나라에는 신라 고구려 백제가 있었던 그 삼국시대입니다. 그 무제가, 양무제가 왕이었던 그때쯤에 신라에서는 지정왕이 불교를 비로소 이차돈 성사의 순교를 통해서 비로소 불교를 봉인을 하고 또 불교를 승인을 하고, 지정왕의 아들이신 법봉왕이 즉위할 때는 불교를 아주 많이 부처님 법을 많이 받들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양나라 황제였던 무제는 아주 근검절약하고 불심이 깊어서 탑과 절을 아주 많이 지었던, 불사를 아주 많이 했던 그런 신심이 돈독했던 왕이었습니다. 47년간 왕의 자리에서 제위를 하면서 교양과 정치 감각이 아주 뛰어난 왕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양나라 때 황제였던 무제왕의 왕비가 치씨 부인이었습니다. 치씨 황후였는데 이 황후는 너무나 성질이 포악하고 질투심이 많아서 후궁들을 꼴을 못 봐서 후궁들을 굉장히 괴롭히고, 또 임금 무제 옆에 왕 옆에 측근이었던 사람들을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그냥 이간질해서 그냥 못살게 굴고 그렇게 괴롭힘을 많이 했던 그런 왕비였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이 양무제는 양나라 왕이었던 이 무제왕은 그 치시 부인, 그 왕비를 너무 사랑한 까닭에 그 치시 부인이 하는 말을 다 곧대로 듣고 그렇게 총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치시 부인이 명이 모자라서 단명을 해서 일찍 죽었어요. 일찍 죽었는데 일찍 죽어서 이 양무제가 그 치시 부인 자기 왕비를 잊지 못해서 밤낮으로 슬퍼하고 힘든 기간을 보이는 그에 어느 날 꿈에 큰 구렁이가 나타나서 양무제의 침실까지 들어오는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무제가 짐이 누구인데 네 미물이 내 침실까지 들어오느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구렁이가 말을 하길 저는 생전에 황제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던 치시오입니다. 저는 살아생전에 너무 성질이 포악하고 질투심이 많아서 여러 사람을 괴롭힌 연고로 죽어서 이렇게 큰 구렁이로 몸을 받았습니다. 몸이 너무 커서 어디 숨길 자리도 잘 없습니다. 제 몸에 있는 수많은 비늘 속에는 그虫들이 벌레들이 비늘 속에 들어앉아서 내가 괴롭혔던 그 사람들이 죽어서 그 벌레가 되어가지고 내 비늘 속마다 들어와서 저를 그냥 고통스럽게 하고 있으니 왕께서 어서 저를 제도해서 극락세계로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양무제가 그런 꿈을 꾸고 나서 다음날 지공스님을 모시고 의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공스님께서 치시 부인을 위해 그 왕비를 위해 대신 양무제가 참여하는 치시 부인을 위해서 참회를 대신 부처님께 올리는 이 참회글을 참회문을 지어서 내려온 것이 지금까지도 참회 기도라 하면은 이 자비드랑 참법의 기도를 빼놓을 수가 없을 만큼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비드랑 참법은 제10권으로 1권부터 10권까지 나뉘어져 있고 책의 페이지 수가 700페이지 넘게 갈 정도로 두껍지만은 그 안에 들어있는 절의 횟수나 독경해야 할 분량이 너무 많아서 요즘은 간략히 줄여서 나오는 책들도 몇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줄여도 책의 큰 요지는 다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비드랑 참법을 보강사에서는 요즘 매주 화요일, 수요일 2차례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 자비드랑 참법의 제1권에 들어가면 기의삼보편에 들어가서 참법의 공덕을 적어놨습니다. 자비드랑 참법을 귀도하는 그 공덕에 대해서 그게 12가지로 나뉘어서 공덕을 찬탄하고 있고 기의삼보편에 들어가면은 무상함에 대해서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음식으로도 나를 영원히 행복하게 해줄 수 없고 옷으로도 나를 영원히 행복하게 해줄 수 없고 친척이나 사람으로도 그 어떤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도 나를 영원히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다. 그러나 단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고 오직 하나만의 소원을 세워서 부처님께 기의해서 기도를 하고 기의하고 보리심을 발휘하지만 그보다 더한 행복은 없다는 내용이 제1권의 기의삼보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1권의 또 중요한 내용은 부모와의 인연과 불교와의 인연, 부모와의 인연과 부처님과의 인연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부모는 내가 배은망덕한 짓을 하였을 때 나를 벌하는 것이 부모이지만 내가 배은망덕한 행동을 하였을 때 나를 벌하지 않는 이는 부처님밖에 없다.
그래서 부모와의 인연과 부처님과의 인연에 대해서, 부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은혜의 종함에 대해서 제1권에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늘 주변의 불자들께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이 불상이 움직이지 않는 동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움직이는 동상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나를 항상 지켜보고 나를 항상 보호해 주시는, 그냥 우주의 모든 우주에 보이지 않는 바람과도 같고 공기와도 같고 내 코끝에 있는 산소와도 같은 분이 부처님이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곤 하는데, 부처님과 보살들께, 불보살님께 귀의하는 중요성에 대해서, 귀의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의 모든 물질적인 것에 대한 무상함을 버리고 불보살님께 귀의해서 보리심을 바래라는 내용이 제1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권에서 또 중요한 내용은 제 중에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크다는 내용을 1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우리가 기도를 하면, 기도를 하는데도 왜 이런 일이 생기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20년 30년 절에 열심히 다녔는데도 스님 왜 이런 좋지 않은 일이 우리 집안에 일어났을까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요. 경전에 금강경에도 나와 있고 자비도량 참법에도 또 역시나 나와 있습니다. 계행을 정진하고 계행을 잘 지키는 이는 오래 살아야 할 것인데 단명하고, 또 도사라고 살생하는 사람은 단명해야 될 것인데 오히려 장수하고, 청렴한 사람은 부자로 살아야 될 것인데 오히려 빈곤하고, 도둑질 하는 사람은 가난하게 살아야 될 것인데 오히려 잘 삽니다. 이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이란 질문에 부처님께서 이 모두가 과거의 업 때문에 받는 과거인 줄을 알아라. 그리고 이 경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하고 열심히 정진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남으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은 무슨 과거입니까? 그런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죄업으로 인해서, 중생들이 지은 죄업으로 인해서 마땅히 악도에 떨어지고 불행하고 고통스럽게 살아야 할 것이지만, 지금 이 업신여김, 다른 사람들로부터 특히 경멸함이나 무시함이나 그런 안 좋은 대우를 받는 것으로 인해서 그 업장이 소멸되느니라. 전세에 지은 죄업을 남으로부터 업신여김을 받는 것, 내가 조금 남으로부터 멸시를 받건 남으로부터 무시함을 당하든 존재감이 없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더라도, 그것은 내가 죽어서 지옥에 가야 될 그런 업보를 지금 업장 소멸하느라고 그런 걸로 대신 받느니라는 내용이 제1권에 나와 있습니다. 도량참법 제1권에서 또 중요한 내용은 우리가 집착이라는 것 때문에 고통이 옵니다. 집착이라는 것 때문에 업을 짓습니다.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집착을 가지고,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집착을 가지고, 나의 명예에 대해서 집착을 가지고, 나의 수명에 대해서 집착을 가지고, 나의 대우받는 것에 대해서 집착을 가지고, 모든 고통은 집착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을 부처님께서 사성제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자비도량 참법 제1권에 보면 눈으로는 빛을 애착하고, 귀로는 소리를 애착하고, 코는 향기를 애착하고, 혀는 맛을 애착하고, 몸은 부드러운 것을 애착하고, 뜻은 여러 가지 법진을 애착한 용고로
우리가 짓는 84,000의 번뇌의 문은 이 애착으로부터 달려있다. 그러니 제약이 한량 없고 가히 없기에 그 모든 제약을 오늘 참여하오니 부처님께서 정성으로 저희들의 참여를 받아주시고 업장을 소멸시켜 주소서. 이런 내용들이 1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배려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아서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해서 생각 차이라는 것을 이유로 내세워서 이별하고 만나지 않고 단절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팽배한데요. 부처님 경전에 자비도량 참법에 이 배려하지 않는 부분을 참여하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먼 예적부터 오늘날까지 너무나 불평등한 생활을 해왔습니다. 내 몸만 있는 줄 알았지 다른 사람의 몸이 있는 줄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의 고통은 알지만 다른 사람의 고통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의 안락을 구할 줄은 알지만 다른 사람의 행복 구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의 해탈은 구할 줄 알지만 다른 사람이 해탈을 구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나의 가족과 나의 처자식이 있는 것은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가족이 있고 그에게도 형제가 있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몸이 가려운 것은, 내 몸이 아픈 것은 참기 어려워하면서 다른 사람이 몸이 가렵고 아픈 것에 대해서는 걱정조차 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러한 불평등한 마음으로 나다 남이다라는 생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모든 주변 인물들이 나의 서로 원수가 되고 악인을 지어서 육도에 두루두루 전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제가 한량이 없고 가히 없기에 오늘 남김없이 모두 참여하오니 소멸시켜 주옵소서. 내용이 제1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2권에 넘어가면 제2권은 보리심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나왔습니다. 보리심을 발하라. 보리심을 번뇌가 다하기를 기대하지 말고 나의 걱정이 다 없어지기를 기대하지 말고 노력하라. 걱정이 없어질 수 있도록 번뇌가 다할 수 있도록 발심해서 올바른 마음을 일으켜서 지혜로운 마음을 일으켜서 허송세월을 버리지 말고 열심히 수행해라. 내용이 제2권에는 보리심을 주제로 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보리심이란 곧 불심과 동이라고, 보리심을 일으키면 공덕이 한량이 없다. 복덕만 짓고 보리심을 바라지 않으면 밭을 갈고도 씨를 뿌리지 않는 것과 같다. 이런 내용이, 그래서 수행을 하고 수행 중에는 참회 기도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내용을 연결지을 수 있습니다. 이 보리심이라는 것은, 불심이라는 것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은 시시때때로 거듭거듭 일으켜야 된다. 한 번만 일으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시때때로 눈으로 애착하고 귀로 애착하고 입으로 애착하고 코로 애착하고 생각으로 몸으로 애착해서 시시때때로 업을 짓는 만큼 보리심도 시시때때로 거듭거듭 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보리심을 발해서 보리심을 일으켜서 좋은 인연을 맺어가기 위해서는 보리심을 좋은 인연으로 보리심을 전해서 주변 사람들을 좋은 인연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가까운 친척부터, 나의 가족부터, 친구, 이웃, 이렇게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친한 사이부터 좋은 인연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 동방세계의 중생을 보면은, 이쪽에 있는 사람을 보면은 전생의 아버지라 생각하고, 서방세계 사람들을 보면은 전생의 나의 어머니라 생각하고, 남방세계 중생을 보면은 전생의 나의 형이라 생각하고,
북방의 중생을 보면 전생의 나의 동생이라 생각하고, 남방에 있는 하방에 있는 중생을 보면 전생의 나의 누이라 생각하고, 상방에 있는 중생을 보면 전생의 나의 스승이라 생각하라. 이게 동서남북 또는 상방하방으로 나뉘었지만 굳이 동서남북 상방하방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나이 많은 남자분을 만나면 전생에 나의 아버지였을까? 나이 많은 여자분들을 만나면 전생에 나의 어머니였을까? 그보다 나보다 조금 몇 살 아리위가 되는 남자나 여자분을 만나면 전생에 나의 형님이었을까? 동생이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는 그 외의 분을 만나면 전생에 나의 스승님이었나? 나를 가리키는 스승이었나? 또 나를 가르쳤던, 나하고 친했던 친구였나? 그렇게 생각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인연들은 전생에 어느 생에선가 어디에선가 나와 꼭 인연을 맺었던 사람을 다시 만나는 것이니 나와 무관한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그의 아픔은, 그의 고통은 곧 나의 고통이고 나의 아픔일 수 있다. 그가 힘들어하면은 그 힘들어함을 도와주려고 하는 자비심을 일으키라.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통받는 것을 보면 내 고통처럼 생각해서 도와주고, 그 고통이 사라지면 그에게 부처님을 찬탄해서 부처님 법을 가르쳐서 그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인 줄을 생각을 해라. 그것이 바로 보리심을 제대로 일으키는, 불심을 제대로 일으켜서 생활해 나가는 올바른 방법이다 라는 내용이 제2권을 통해서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권에서 또 중요한 내용은 보리심을 바라는 태도입니다. 보리심을 일으킬 때는 지금 모든 부처님과 모든 불보살님 앞에서 항상 고든 마음과 바른 생각과 크고 아주 중한 마음, 또 방일하지 않는 마음, 선한 마음, 중생을 제도하려는 마음, 일체를 보호하려는 마음, 그리고 모든 부처님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보리심을 바래라. 기도를 하고자 할 때는 그 마음가짐을 곱게 해야 되고 바르게 해야 되고, 아주 넓고 중하게 가벼운 것이 아니라 넓고 묵직하게 가져야 되고, 기도를 할 때는 방일하지 않는 마음으로 해야 되고, 기도를 할 때는 아주 평안한 마음으로 해야 되고, 기도를 할 때는 선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고, 기도를 할 때는 모두가 다 함께 하려는 마음으로 해야 되고, 기도를 할 때는 누구나 다 같이 내가 보호해 주려고 하는 그런 따뜻한 자비심을 가지고 있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보리심을 일으켜야 된다는 내용이 제2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권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부처님이시여 이 발심에 대해서, 발심한 부분에 대해서 2권에 다시 중요하게 싣고 있는데, 부처님이시여 이 발심이 세세생생 경고해서 끝끝내 물러나지 않게 하소서. 저의 마음과 저의 서원이 부처님의 마음과 같고 부처님이 세우신 서원과 같게 하소서. 이런 발언이 제2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2권에서 중요하게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가 보리심을 바래서 기도를 하고 저의 안락을 구하는 것은 제 자신만을 위해서 깨달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체 중생 모두를 위해서 깨달음을 구하고 일체 중생 모두를 위해서 안락을 구하겠습니다. 태어나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보리심을 내어서 만나는 중생들 모두 해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발언이 이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비드랑 참법은 한글로 번역되어 있어서 쉽게 이해하고 마음으로 닿는 부분이 많습니다. 읽어보면은 언제든 발언이 중생들 모두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다 있습니다. 나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에 지금 당장 급한 사업 성취, 건강, 행복, 우리 가족의 행복, 우리 가족의 건강, 뭐 그런 자잘한 기도가 아니라 내가 만나는 중생들 모두 해탈하게 하겠습니다.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체 모두를 위하겠습니다가 발언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이런 경전을 독성하는 것을 통해서 배우고 익혀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제2권에서 또 중요하게 말씀드릴 내용은 세세생생토록 부처님을 받들고 공양하려 할 때 저의 이 기도 힘으로 업장소멸하는 참여의 기도력으로 그 공양거리가 만족해 하여지이다. 세세생생토록 모든 불법을 받들고 지니고자 할 때 그때마다 공양거리가 만족하게 하여지이다. 세세생생토록 모든 보살들을 만나 뵙고자 하고 세세생생 은혜에 보답하고자 할 때 세세생생 큰 스님들을 뵙고자 할 때 그때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공양거리가 만족하게 하여지이다. 불사를 하는데 초파일이 부처님 오신 날 초파일이 다가오는데 이번 초파일에는 대중공양을 한번 하고 싶은데 형편이 어려워요. 좋은 등을 하나 부처님께 밝히고 싶은데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이런 분들이 요즘 많이 있습니다. 이런 원을 세워야 돼요. 세생생생 가는 곳마다 내가 부처님을 만날 때마다 내가 불보살님을 뵙고 스님을 뵙고 절에 가고 모든 불법을 지키고자 할 때 내가 공양 올리려고 하는 그 공양거리가 만족하게 하여지이다. 그 공양거리가 공양 올릴 수 있도록 나에게 모든 것이 갖춰지게 하여지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세운 이 세원이 태어나는 곳마다 늘 자유자재하게 하소서. 저의 몸을 보면 사람들이 마음이 편안해져서 제업이 극락으로 변해지고 저의 음성을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서 제업이 소멸되고 저의 이름을 들으면 모두 환희심을 내게 되고 고통이 끊어지고 중생을 대하는 마음이 항상 평등하게 하소서. 내용이 제2권에 나와 있습니다. 성철 큰 스님, 원효 스님, 의상 스님 이런 분들은 의상 스님이나 원효 스님은 역사 속의 인물이라 실감이 안 나지만 성철 큰 스님 그리고 얼마 전에 열반에 계신 쌍계사 고상 큰 스님 이런 분들은 고상 큰 스님 법명만 들어도 마음에서 환희심이 일어나요. 그분의 정진력이 상상이 돼요. 성철 큰 스님 저기 오시는 그림자만 봐도 두 무릎을 땅에 대고 절을 올리고 싶어요. 목소리만 들어도 너무나 환희스러워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덜 닦아서 내 모습을 보거나 내 이름을 듣거나 내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아직 환희스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을 발언으로 옮기자. 그리고 모든 중생을 대하는 마음이 항상 평등하게 하소서. 헐뜯고 칭찬하는 말에 흔들리지 않고
미운 이와 친한 이가 모두 한결 같도록 내가 미워하는 이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그 모두에게 항상 똑같은 마음, 똑같은 에너지를 줄 수 있도록 이 마음의 평정심을 주소서. 이러한 내용이 제2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자비도량 참법 책 중에 가장 좋아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죄의 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죄의 꽃이 쓰러지게 하소서. 이런 내용이 각 단락마다 끝부분에 보면 찬이라는 대목에 저의 기도 공덕력으로 복덕은 높아지고 죄의 꽃은 쓰러지게 하소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부처님은 불교는 죄에도 꽃이라는 비유를 썼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나무에도 매화나무도 감나무도 꽃이 피고 꽃이 떨어져야 열매가 맺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꽃, 죄가 많아서 죄의 꽃이 만발한데 이 참회 기도를 통해서 그 죄의 꽃이 동백꽃처럼 탁 떨어지고 나면 죄의 꽃이 떨어진 자리에 복덕의 열매가, 지혜의 열매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야 비로소 내 마음의 지혜가 일어나고 내 스스로 자비심이 일어나서 내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경지가 오는 겁니다. 죄의 꽃이 쓰러지고 원죄를 풀고 참회 기도니까 내가 잘못한 누군가에게 참회 기도를 통해서 자비 참법을 통해서 참회 기도를 하면 원죄를 풀고 그 원수들마저도 다음 생 미륵 부처님이 계시는 용화해상에서 다시 만나서 깨달음을 이루자. 이런 문장이 각 단락마다 끝부분에 나옵니다. 원수니까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그래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고 여기서 끝내자가 아니고 원수지만 우리 좋은 인연으로 다시 만들어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뭐든 다 잘못했으니까 내 마음을 이해하고 나를 좀 그 마음속으로 나를 좀 이뻐해줘서 우리 지금 성화무니 부처님의 불법이 있는 지금 이 생에서는 이루지 못하지만 죽어서 다음 생 어느 생에선가 미륵 부처님이 오시는 52억 7천만 년 그때에 미륵 부처님이 오셔서 중생을 제도하는 그 시대에는 우리 다 같이 모여서 미륵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해탈을 하자. 그런 내용이, 그런 문장이 마지막 부분에 있어요. 6세기경에 양나라 황제였던 양우제와 지공스님이 만드신 부처님 경전에 의지해서 만든 자비드랑 참법의 내용입니다만 2021년도 15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지금에 더 어쩌면 더 아주 적합한 현대인들의 마음이나 우리가 갖춰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서 올바른 기도를 해야 하는 그런 자세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권과 제2권까지 오늘 말씀드렸고 자비드랑 참법이라는 책이 5세기경 중국 양나라 황제였던 무제께서 지공스님을 법사로 모시고 수많은 스님들과 함께 참회의 기도문, 참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책을 만드셔서 자비드랑 참법이라는 책이 1000년이 넘게 지금까지 내려오는데 이 자비드랑 참법 기도는 참회 기도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이런 내용으로 오늘은 말씀을 마치고 다음 이 시간에는 자비드랑 참법 제3권부터 또 어떤 내용들이 그 권수마다 들어있는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것들인지를 제가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불자님들께서 자매들랑 삼법 기도를 하실 때 좀 더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보살 멸업장지는 옴바라마니단니 사바하 옴바라마미단니 사바하 옴바라마니단니 사바하 원이차공덕보고 일체아등여 중생 당생극락고 동전무량소 대공성불도